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좀 목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맑은 음성을 여러분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태국의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국제학교에 졸업식에 영어로 설교하고 현지 교회에 또 설교하고 또 제자가 사역하는 여러 사역지에 좀 돌아봤습니다. 오지에 선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목감기가 들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게스트룸에 갔더니 이게 뭐 굉장히 눅눅해가지고 태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지가 약한데 갑자기 그냥 목감기가 들렸어요. 호텔로 옮겨달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역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또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여러 선교 오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참 열악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한 곳은 저기 산에 그 특별한 소수민족이 옮겨와가지고 아주 그 싼 값에 땅을 빌려서 그냥 나무로 기둥하고 야자수 잎으로 그냥 벽을 해서 하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교회에 여러 군데 이제 가봤습니다. 몽족이 있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런데 가서 이제 주로 아픈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목사가 왔다니까.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안수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아픈 사람이 거의 다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참 치유 사역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한번 찬양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젊은이들은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들 또 아주머니들 또 몇몇 아가씨들도 왔던데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나보고 찬양하라고 그걸 악보를 줘요. 근데 전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곡이 없어요. 자기들대로 그런 무슨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사보로 쫙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 그것도 같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벌써 복음이 정말 오지에도 오래전에 들어갔구나. 근데 태국은요 복음이 주로 소수민족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층의 사람들은 다 불교입니다. 태국은 불교와 또 군인과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참 서민들을 대상으로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나 삶의 가치보다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쾌락을 줄 수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이권에 따라 이루어지고 참된 공동체 정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은 그들이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이 주는 맛을 즐길 수 있듯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선생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관념,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얘기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잘 예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생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내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러한 삶의 얘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주의, 형식주의 거기에 빠져 있을 위험성이 강해요. 형식을 지킨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 아닙니까? 무속신앙은 자기가 섬기는 그 절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식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설교 들을 여유가 없죠? 축도 시간에 축도만 받고 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웃지 않네요.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형식.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에 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의식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 방식대로 일하면 자기 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아울러 내 혼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두지 말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 릴리전이라는 말이 종교인데 종교란 말이 라틴어에서 렐리게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종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실존주의 철학이나 문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존재다. 부조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틴어로 extra nos라고 그래요. outside of us,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어, 어떤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계시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 주셔야, 우리 안에 일하셔야만 그것이 나에게 참된 지혜와 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의 차원에서 읽고 들으면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찬 믿음에 살지 못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소망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한 면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팔 불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잔치, 그건 보통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하는 수 없고, 그게 아니죠. 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을 누린다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만 하고 생명의 면류관만 바라보기만 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볼 때에 언제나 평안하십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천상에 계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왜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경험해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병이 걸려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설교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마치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나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동양 사람들은 이때 팔자 타령합니다.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험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따르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때로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밑거름으로 지금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신세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내가 겪게 하시는지 먼 훗날 알게 하실 것이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줄기차게 해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로마 관리로부터 로마 왕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폴레각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쁘게 순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팔 불 때 우리가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무속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 그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소망을 누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록 연약해야 하더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격이 주님의
주님을 닮지 못하고 삶이 주님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한 점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소망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뭐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만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것이 주님이시에요. 그렇게 충만하신 주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그 주님의 충만함이라. 주님은 스스로도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의 충만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랍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어떻게? 충만하게, 분명하게,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화평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의 개념이 되지 않고 정보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 움직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